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라도 끝까지 가꾸어서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내용입니다. 14장부터 23장까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리고 두로까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는 대부분 경고로 시작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야 물론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잘 돌보시는지 나옵니다. 때를 맞추어서 물도 주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안에서부터 나오는 찔레와 가시를 솎아줍니다. 5절에서는 포도나무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든든한 농부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잘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포도나무는 좋은 농부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6절에서 보듯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아무리 그랬어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죽일 만큼 가혹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한 벌입니다. 이 식물을 가꿀 때에 좋지 않은 가지는 쳐주어야 하듯이 이 썩은 이스라엘을 도려내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하나님의 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 죄악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 죄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제단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다시는 그 제단에서 어떤 제사도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삶의 안팎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으로는 물을 주시고 밖으로는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게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살피시는 방식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들을 겪습니다. 안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다른 욕망에 잠긴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바깥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 안팎으로 가득한 의심과 회의가 만나면 우리는 때로 심각한 신앙의 좌절과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 주변의 무언가를 가져가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이들은 결국 내 안에 있었던 우상과 거짓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길을 막으시나, 왜 앞길을 막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빼앗아 가시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왜 내 가지를 이렇게 치시나 싶지만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시는 목적은 한 가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어 회복의 날을 경험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